성경이 무엇일까?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3번째인데 이 시간은 아담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계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 방송 바로 직전에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텐데요. 아담 시대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담 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른 납득하기는 쉽지 않죠. 이 구원의 방법을 잘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될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어느 시대나 똑같죠? 시대마다 다릅니까?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거가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도 되고 교회로 연합이 되죠. 물론 아담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알고 믿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 내용이죠. 아담 그 시대에 주신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 내용이죠. 어느 시대나 계시의 본래 내용은 같습니다. 당시 수준껏 당시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알린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처럼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일 수 있죠. 지금 우리 시대처럼 그리스도를 밝히 알려주신다 해도 당신은 못 알아먹기 때문입니다. 저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밝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껏 알리신 겁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인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여인의 후손 할 때 우리는 금방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지만 당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아들로 태어나는 후손, 자손이 여인의 후손인 걸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가인 할 때 얻음이란 뜻인데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도 주께서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믿은 거로 볼 수 있는가? 물론 계시의 분량으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밝기로 보면 아주 우리와는 달리 흐릿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계시와 같은 생명입니다. 다만 희미할 뿐이고 적은 분량일 뿐입니다. 마치 자라는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방송인데요. 자라는 나무가 씨앗일 때와 발화가 되어서 잎이 날 때, 그리고 나무를 형성할 때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나 다 같은 생명이죠. 하나의 생명이죠.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도 아담 때의 계시나 십자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 계시나 같은 생명입니다. 어느 시대의 말씀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구원을 일으키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방송을 보시고 연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납득하기 위해서 성경 계시를 먼저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이 십자가 나무 열매라면 아담 때 계시는 십자가 나무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
씨앗 형태의 말씀을 믿었어도 십자가 대속을 믿은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때까지의 계시를 충실하게 믿고 나오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고 나오는 것처럼 구원이 됩니다. 어느 시대나 그때까지 주신 주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으로 구원받기에 충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한 생명으로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죠. 전부 관련이 있고 유기적입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생명인데 창세기로 돌아가면 씨앗 형태일 수 있고, 또 조금 지나면 줄기, 가지 형태일 수 있고, 나무의 형태일 수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잎이나 줄기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인 복음서는 꽃이나 열매일 수 있고, 다 한 생명의 어느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따로따로 읽거나 해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오히려 내가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교회의 설교 1년치, 2년치를 한 대에 갖다 놓고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연결이 잘 안 돼요. 전부 각각이에요. 그럼 설교가 문제가 있죠. 성경 말씀을 해명한 게 설교인데 이 성경 말씀은 전부 관련이 있고 유기적으로 한 생명체처럼 연결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각각으로 떨어져 있게 해명했다면 그걸 듣는 회중들의 인식이 바뀌어질 수 없죠. 목사의 생각, 전 설교자의 생각이 들어가서 강의 정도 지식, 그 설교자의 전달하는 그 정보를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의 사고가 높아지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교인이라면 사상이 자꾸 성장해 가야 하는데 가치관이나 인생관, 또 세계관, 물질관 등등의 사상이 서지 않는 건 설교 문제입니다.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그런 큰 잘못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성경이 무엇일까 하고 13번째 성경 개념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좀 더 반복하면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계시니까 이 계시가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면 씨앗 형태나 줄기의 형태나 가지의 형태의 계시나 또 저 십자가에 활짝 핀 열매의 계시나 같은 생명이죠. 어느 시대의 계시로도 구원 얻기에는 충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계시의 생명체, 이 유기체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잘못 이해해버리면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가 그렇습니다. 아담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달랐다고 합니다. 성경 계시가 한 생명체, 유기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의도를 잘 모른다는 거죠. 세대주의는 시대를 7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자체는 괜찮은데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계시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시를 기록한 성경 계시를 잘못 보면 답을 잘못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구원자로 딱 세우셨잖아요.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효력을 입혀서 어느 시대든지 구원을 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죠.
어떤 시대이든지 그 방법,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효력을 입혀주신 그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놓고 십자가의 효력을 가지고 역사 처음부터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행하여 가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저 멀리 두고 있는 아담 때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전부 다 계시한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 멀리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씨앗과 같은 시대이니까 큰 나무를 형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시대의 계시를 다 말씀한들 알아먹을 수 없죠. 그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믿을 수 있을 만큼만 계시한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대속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만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오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나온 것처럼 받아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대속의 효력을 입혀서 구원하신 겁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 사역으로 되는 거죠. 계시의 분량이 적고 희미하고 하신 시대라도 그 시대의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나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온 거니까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해서 주께서 구원 못하실 까닭이 없잖아요. 언약의 부모 밑에서 부모가 언약을 지키고 나가는 그 밑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고 가면 구원의 백성이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그 원칙이 하나님이 그때 당시 계시를 통하여 알리셔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그 당시 택자를 구출하셨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기록한 게 성경이니까 이제 성경을 좀 더 바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 때는 전부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사법도 자 미래에 올 십자가 사건을 의거한 겁니다. 설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의 뜻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신 그 법도에 충실하면 곧 십자가를 의지함입니다. 아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바탕으로 해서 택자들을 그 시대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경 어느 본문을 바로 보려면 당시 계시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시대이고 그 시대까지 주어진 계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충실히 보고 해명하는 것이 맞죠. 그때의 계시를 충실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그게 설교이죠. 그런데 당시 계시의 양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계시를 우리 시대에 그대로 막 끌어와서 우리의 자리에 끌고 와서 덧붙이고 빼고 하여 설교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가령 아담은 여인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여인의 후손은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데까지 가버리면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동정녀 마리아에게까지 계시한 건 아니죠. 물론 다른 성경에서 더 풀어서 말씀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풀어서 말씀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농산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는 당시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니까 피 흘린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때때로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보면 피제사라는 계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농산물로도 주께서 얼마든지 제사를 받으십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구약교회가 출범한 당시에도 주님이 농산물로 제사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소재가 농산물이잖아요. 그걸로도 제사할 수 있다고 가르쳤죠. 레위기에 잘 가르쳐주죠.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신 건데요. 그처럼 성경을 잘 볼 때 그때 당시 계시하신 양껏 해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겁니다. 물론 성경 다른 데서 덧붙여 그 근거를 가지고 덧붙여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그것까지 해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죠. 가인은 그렇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인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좀 더 설명한다면 아주 좋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어느 본문을 볼 때 성경 전체를 잘 알고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어느 본문을 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히 성경 앞에 겸손히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이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말씀으로 우리 앞에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인 성경 말씀 앞으로 가서 좀 신중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잘 깨달아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말씀을 듣고 보듯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인 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꽃이 활짝 피고 더 이상 계시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구속과 계시가 완성된 이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구원의 신앙인가? 이 문제는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성경을 바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